구약성경 1066쪽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통 성경에서 이제 길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뭐 살아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길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10장에서 이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종교적인 풍습과 관습으로 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나라의 길이라고 했다가 우리 3절에서는 여러 나라의 풍습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상 숭배라는 여러 나라의 길, 그런 풍습, 그 길을 배우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런 이방 나라의 여러 나라의 길, 그런 우상 숭배의 풍습을 배우게 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우상 숭배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늘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일식이나 월식이나 뭐 해성 같은 보통 일어나지 않는 그런 천체 현상 같은 일들,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천둥박, 번개, 비, 뭐 많은 그런 비가 내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농사와 관련돼 있죠. 이런 기상의 현상까지도 이 하늘의 현상, 하늘의 징조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 때문에 나를 위해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상이죠.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 이 우상 숭배라는 이방 나라의 풍습, 이방 나라의 그런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상은 나무를 베어다가 사람이 도끼로 찍어서 이렇게 베어서 도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우상이고요. 말도 못하고 또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사람이 그 우상을 메어 가야 되고 똑바로 서 있으려면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 놔야 되는 그런 거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람에게 화를 또 복을 주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또 7절에 6절과 7절에
주와 같은 이가 없다 말씀하죠. 비교할 대상, 어디에 견주어 볼 만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같은 이 없다. 이 말씀은 또 다른 하나님, 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10절에 세 가지 말씀하죠.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우상은 가짜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도끼를 찍어다가 만든 것밖에 되지 않는다. 화와 복을 줄 수가 없다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 주와 같은 이 없으신, 그런 비교할 수 없으신 그분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어떤 신입니까? 죽은 거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일시적이죠. 일시적이고 또 다스리지 못합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더 이상 그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서 또 이 고대 근동에서 섬겼던 그 신들, 그냥 이 고고학에서만 발굴하지 지금도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일시적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이 아닙니다.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7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란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유다 사람들의 왕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이 천하 만물 모든 사람의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땅이 흔들리고 그 분노를 담아낼, 그 분노를 당해낼 이방 나라는 없다라고 선포하죠. 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피조물이란 얘기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이 신들은 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를 위한 그런 우상을 만들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 보게 됐죠. 그 두려움의 대상을 달랜다거나 그 두려움의 대상을 소유한다거나 어떻게 좀 내가 해보아서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게 살아보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두려움의 대상이 사실은 이 우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돈, 아니면 소유, 아니면 건강, 아니면 자녀, 아니면 가정,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런 게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이루어낸다고 해도 불안합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헛되다는 거죠. 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이루어 놓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쫓겨 살아가게 돼요.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진짜 만족과 평강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쫓겨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무슨 나무를 깎아다가 세워놓고 그 나무를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 빌고 절하고 이러진 않습니다만은, 뭔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달래거나 소유하거나 이용하거나 어떻게든 좀 내 힘으로 처리해 보기 위해서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 반면에, 그 다른 방법은요, 그 모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영원하신 왕, 모든 피조 세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두 가지 길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전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몰려오죠.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하시죠? 이 두려움이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이 두려움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모든 피조 세계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 만족과 기쁨과 안전 누리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쫓겨 나름대로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쫓겨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나라의 여러 사람들의 그런 길을 배우지 말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만족과 기쁨과 안전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이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잘 새겨져서 주님,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의 왕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